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2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장을 마쳤네요. 오늘 2장 1절에 술람미 여인입니다. 나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론에 수선하여. 나는 누구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1절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핀 나리 꽃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나는 고작 사론들에 흔히 피어 있는 수선화인걸요, 골짜기에 여기저기 피어 있는 나리 꽃일 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실감이 나시죠? 여러분 1장 우리가 16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뭐요? 화창하다. 할렐루야. 남자답다, 강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침상은 뭐요? 푸르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는 건 뭐를 말한다고요? 늘 성리가 있고, 늘 어떻습니까? 늘 사시사철 푸른 그런 행복, 그런 기쁨,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10월에 화창하고, 또 우리의 침상이 어떻게 해요? 푸른, 여러분 사시사철 푸른 우리가 10월이 되고, 또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그의 그 어떤 성품, 그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에게 참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론에 뭐요? 수선하다. 골짜기에 한 송이에 뭡니까? 백합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궁정은 얼마나 화려하고, 그 안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꽃들,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갖다 놨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정원이겠죠.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청와대, 또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가면 그 앞에 정원을 여러분 가끔 TV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멋있고 잘 가꾸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대는요, 거의 엄청난 그런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 좋은 건 다 갖다 놔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술람미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나무, 꽃, 그런데다 비유해도 누가 욕하겠어요? 당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위엄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꽃, 나무 이런 것에 자기를 비유하지 않고, 자기는 무엇과 같다고요? 사론에 수선하다. 여러분 사론에 수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론은 지명 이름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갈멜산,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갈멜산 지금 설교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쪽에 위치한 평원에 그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평지가 쫙, 평원이 이렇게 쫙 늘려져 있는데요, 남북이 자그마치 80km, 여러분 동과 서가 자그마치 한 20km 펼쳐져 있는 그 평원이에요. 대평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겠지요. 이런 평원 속에 어떻습니까? 피어 있는 뭐가 같다고요? 수선하다.
옹기종기 피어 있는 수사나 뭘 말하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엄청난 그 사론 그 평지에 있는 많은 야생꽃 가운데 듬성듬성 피어 있는 한 송이의 뭐가 같다고요? 수선화에 불과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어쩌면요,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술람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2인자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정작 자기 자신은요, 그들은 피우지 않고 자기를 뭐 드러내고 뭐 과시하고 그런 것 없이. 근데 나는 저 사론에 그 들꽃 야생화 가꾸는 사람도 없어, 물 주는 사람도 없어, 가지 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한 송이에 뭐요? 야생화, 들꽃. 그런 내 자신이다. 이런 나를 평화의 왕 솔로몬이 은혜라면, 사랑이라면, 그죠? 다 한 몸에 받고 살잖아요. 만 가지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내가 표현력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다. 나 같은 이 사론의 수순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그 왕궁의 궁유들, 또 여러분 비빈, 후궁, 그런 왕후, 이런 왕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은 술람이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도무지 나는 받을 자격이라고 아무리 따져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을, 주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것, 이거 은혜 맞습니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자기 있고 의의가 있어서 받는 사랑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론의 수수나처럼 야생화 들꽃에 불과한 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잠 다 자고 물고 다 먹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병이 걸리셨으면 뜬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월삭 때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엔 그 누구보다도 뭐 재벌, 뭐 권력, 뭐 연예인, 뭐 유명인, 뭐 서타, 우리 부럽지 않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술라미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사론의 평원, 그 평지에 한 송이 뭐요? 수선화에 불과한 나지만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봐도 주님은 나밖에 몰라. 우리 주님은 나만 사랑해. 아멘이시죠? 그게 술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뭡니까? 술람이의 겸손함이에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를 삼으셨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해가 되시죠? 술라미는 뭡니까? 그 사론의 한 송이에 수선하다.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런데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봐도 바울이 큰 자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술람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 자체를 감당할 수, 나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다. 우리도 옛날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다 한가닥 했지요. 뭐 모태신앙인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다 한가닥씩 우리 영래 권사님 다 한가닥씩 했지요. 그 부산 자유시장에서 그렇던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 주님의 신부, 주님의 술라미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의 신부, 주님의 술라미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아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옛날에 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겸손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이 계승자다가 돼야 될 사람 이렇게 하죠. 내가 왕자다. 나는 왕자다 하고 나는 공주다. 어기고 뻗대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어이구 저거 다 돌아서면 욕한다니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도 하나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럼 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정도로 가면 그럼 우리는 뭐고? 그럼 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낮고 천한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사론의 수수나처럼 하나님 낮은 나를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신랑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랑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사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여러분 배고픔도 추위도 감옥도 어떻습니까? 왜를 얼마나 수없이 맞았겠습니까? 죽을 그런 고비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 바울의 악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나를 알잖아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복음, 우리 이 주님을 자랑해요. PR해야 돼. 아무도 어쩌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날 부르시다고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을 너무 좋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다. 그런 나에게 주님 주신 이 은혜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겸손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할렐루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골짜기에 무엇과 같다고요? 백합화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론의 수선화요. 그리고 그 골짜기라는 건 생각이 나죠. 골짜기는 뭡니까? 그 글자 그대로 골짜기죠. 평원이 아니고 평지가 아니고 그 골짜기 말입니다. 거기는 풀도 날 수도 잘 없고 야생화도 잘 날 수가 없는 그런 골짜기. 왜? 그늘을 지었으니까. 그 그늘진 곳에 야생화라도 잘 안 나, 풀도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왜? 습기가 많고 그늘이 늘 찌어 있으니까 그 골짜기는 여러분 풀도 안 난다니까. 가시만 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라고요? 나는 백합화다. 할렐루야. 골짜기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을 우리가 골짜기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백합화 이거는 기독교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교의 꽃은 뭡니까? 연꽃. 기독교의 꽃은 뭡니까? 백합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변에 뭐가 있습니까? 연꽃을 이렇게 막 새겨 넣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중요한 곳마다 어떻습니까? 백합화 꽃을 그려 나왔어요. 마치 절에서 연꽃을 그려 새기듯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예요? 백합화 꽃.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백합화 꽃이 많아요. 여러분 뭐가 백합화인지 모르지. 하얗게 피어 있는 꽃이 백합화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거는 다 심는다니까. 그리고 작년 봄에 우리 전목사님하고 수선화도 사다가 심어 놨어요. 하얗게 쪼갰게 피는 수선화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죽고 지금 저 주차장에만 몇 폭이 살아가 지금 새파랗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한 송이 한 송이를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집단적으로 그 서시안을 보면 그 상당히 하얀 그 백합화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한 송이 핀 여러분 그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하기 짝이 없죠. 제대로 햇빛을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영양가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겨우 그냥 뿌리만 내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꽃이니까 꽃을 피우잖아요. 그 골짜기의 백합화가 누구라고요? 술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사로운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그런 사람이다.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사랑할 거 하나도 그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술람이는 1장에서부터 계속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것은 뭡니까? 그의 신앙, 그의 인품,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이를 더 사랑합니다. 술람이는 외형적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이를 사랑하는 외형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러난 어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그 영혼, 그분의 그 중심,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수선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7절 해야 나오나 계속 나오면 좋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형체,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다 숨기고 감춰버렸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무슨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 말. 뭐하니까?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자신을 어떻습니까? 비하. 여러분, 겸손하시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대접받으려고 자 이러면요 그 추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높여지고 자랑하고 뭐 할 만한 게 있으면 해도 되지. 바울이 없는데 내가 뭐가 있겠어. 아멘이시죠? 바울도 없는데 내가 뭐 드러내고 자랑할 의의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남보다 하나를 더 가졌다면 은혜지. 그게 뭐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멘이시죠? 감사할 뿐이죠. 그게 순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론의 수사나. 그거 뭡니까? 백합화라도 무슨 백합화? 꼴짝이. 깊은 꼴짝이 속에 한 송이에 겨우 핀 뭡니까? 백합화. 그 백합화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하나 이렇게 쫙 올라오면 그 옆에 올라오고, 그 다음 단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요. 예전에 우리 내 친구 부산의 김 장로님이 백합화를 백송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자꾸 우리 아들 밟고 사니까 별시해버리고, 이번에 공사한다고 저도 뽑아버리고 내년에 날란 건 모르겠다. 그 백합화요. 여러분, 백합화는 순결, 존엄, 여러분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내하셨잖아요. 뭐처럼? 백합화처럼. 예수님이 골짜기에 백합화세요.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골짜기에 백합화, 사론의 수순화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 하나만 읽고 찬송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하고 고생을 싫어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되게 쉽고 편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만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어느 하나 고난도 주님 사용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고난이라면 그게 가시든 그게 채찍이든 옷벗김이든 침뱉든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시기 때문에, 사론의 수순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실 분입니까? 그분이 가시관 쓰실 어른이십니까? 그분이 침뱉음을 받으실 어른이십니까? 그분이 비웃음, 조롱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당치 않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 다 감수하셨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까? 내가 왜 돈을 내놔야 됩니까? 내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나오는데 왜 내보고 하락합니까? 이런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술라미처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떼낼 것도 골짜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백합화 꽃을 피울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되셔야죠. 주님의 영광이 되셔야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셔야죠. 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낙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땀 흘리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운동하는지 아세요? 땀 흘리려고 운동하는데, 어떤 친구는 땀 흘릴까 봐 운동 안 해. 아이라이,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지. 땀을, 우리 한여름에 9월달, 8월달 그 더운데도 어떤 분들 보면 옷을 긴 소매를 입고 막 마스크 찌고 막, 내가 저러다가 혹시 저 심장마비 넘어질까 걱정이, 그거다 막 들고 뛰어요. 뭐 하려고? 땀 흘리려고 하는. 그게 진짜 운동이 되거든요. 그럼 막 이 축구장에도 보면 막 뜁니다. 저도요, 세 바퀴는 기본으로 뜁니다. 그럼 한 바퀴, 여보, 내 한 바퀴 돌고 올게, 여기 있어. 그래놓고 한 바퀴 팍 뛰고 집 와서 샤워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 땀을 쫙 흘리면요, 그럴 수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땀을 좀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남이 사용하는 거, 할렐루야, 내 몫입니다. 그걸 자원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론에 수산하여, 그분이 골짜기에 백합하여, 그분이 오늘 이 시대의 술람이에요. 그런 술람이가 될 때에 신랑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